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서부터 대림절 또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이제 지내는 그러한 절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절기가 이 대강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맹장보다 지장, 그 다음에 직장보다 덕장, 덕장보다 뭐가 더 낫다 그러죠? 운장이 더 낫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치를 때 용맹스러운 장수보다 지혜로운 장수가 낫지만은 그보다는 덕스러운 장수가 낫고 가장 좋은 것은 운이 좋은 장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덕스러워도 운이 나쁘면 패배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 지은 시인가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썼다는 것을 알고 읽으면 그 의미가 더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지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왕자였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도 가장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소유했습니다. 소위 인생 3관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인생을 살면서 절실히 느낀 바를 고백한 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보초를 선다고 할지라도 다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에서 가장 잘 나가던 솔로몬이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것을 인생 말년에 철저히 깨달으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서 집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은 성읍이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국가 사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우주 만물의 운행 등 세상 만사를 좌지우지하시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운행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고도 하고 절대 주권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만물과 만사 가운데 임하셔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간섭해 주세요.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믿는 신앙을 하나님 섭리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고백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우리의 길을 생각하고 우리의 길로 내가 가리라고 그렇게 다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인생의 방향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의 노력과 열심만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인생이죠. 그런 인생은 인간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공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성공할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솔로몬이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는 이런 경험에서 나온 신앙을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허무해집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과오를 범한 사실을 자주 기록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니까 엉망진창이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적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어도 흡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참 이상해요. 쫄병 때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예, 제가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뭐 배고프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준다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파요. 저 같은 경우는 PX에 가서 이제 빵을 야전잠바에 그냥 사가지고 놓고 와서 그렇게 많이 사요. 그리고 여러분, 쫄병이니까 어디 가서 먹겠어요?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서 화장실 가서 먹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 예? 그렇게 먹어도 조금 있으면 또 배고픈 거야. 여러분,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일어나면 또 졸음이 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흡족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지갑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남는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헛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살던 것을 인생 말년에 통절히 회개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인생은 성공하기도 어렵지만은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그 영혼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허무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천하를 얻어도 영혼에 참 생명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이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잠은 육신의 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온종일 열심히 일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잠을 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잠들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여러분 거칠 것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믿는 신앙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께 만사를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재산을 은행이나 투자회사에 맡기고 안심합니다. 사실 위험 요인이 거기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능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의뢰한다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16장 3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만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토대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만사를 맡기지만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감나무 아래서 감이 자기 입으로 똑 떨어지기를 이제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요행주의입니다. 그런 기복신앙은 절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갈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셔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행동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 뒤에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다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식사 때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도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형태의 사람이냐? 머리만 굴리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형태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안드레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좀 먹일 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도시락이 있습니까? 도시락이 있습니까? 먹을 거 있습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린아이 하나가 안드레 선생님, 제가요 오늘 엄마가 도시락 싸줘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죠? 오병이어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이것을 내놓는 거예요. 안드레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선생님, 제가 열심히 찾아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축사하신 후에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지 못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여러분, 돌덩이를 통해서 떡이 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냥 이적을 행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 너무 힘들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등이나 영상이나 수없이 많은 것을 많이 발명했지요. 천재적 발명왕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천재성을 칭송하자 그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천재는 99%의 땀과 그 다음에 1%의 뭐라고 그랬죠?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이다. 그가 발명하기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실패하면서 최선을 다했는지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성공의 요인이긴 했지만은 열심히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의미지요. 그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철도역에서 신문팔이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구석에서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틈틈이 실험을 했어요. 한 번은 화물차 한쪽 구석에 차려놓은 실험실에서 그만 불이 나고 말았어요. 화가 난 영무원이 그의 따귀를 때립니다. 귀에 맞았는데 그만 고막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기가 먹었어요.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않고 계속 실험했고 실패해서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발명왕이라고 하는 타이틀 이면에는 이처럼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에는 여러분 사실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연약하기에 염려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성과 절대성을 믿는다면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 대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아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기에 확신 가운데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하신 그 은밀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해서요. 이거를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이분은 하나님 보너스의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원에 한번 갔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 열심히 부르짖으라고 그럼 응답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주시는 게 있대요. 얼마나 그러면서 입담이 좋습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이건 보너스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여러분 그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살아남아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팽창을 하면서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면서 남아 살상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서 누구든지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에 갔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실 일꾼임을 직감했고 그를 죽이지 않고 숨겨서 키우는데 그가 성장하면서 그의 울음소리가 더 커집니다. 도무지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립 끝에 갈상자에 이제 어린 모세를 눕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어머니가 뭐를 했을까요? 구경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나일강에 갈대상자에서 떠내려가는데 마침 나일강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해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갈대상자가 떠내려가서 건조라고 보니까 어린아이가 방긋방긋 웃는데 얼마나 예쁘던지. 참 예쁘더라고요. 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마침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아들을 삼습니다. 양자를 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들에게 히브리임을 알려주면서 이제 비록 양자로 이제 그 입적이 되어서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아들처럼 되지만은 계속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다. 그것을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 신앙과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여러분들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열심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위대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여러분들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